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청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22절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난 길에서 그 뱃길에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낯설고 생소합니다. 간혹 신앙의 깊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쓰여지는 것, 이걸 때도 쓰여진다고 말하지 않고 허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안함 또는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예수님만 묵상하고 싶고 또 신앙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싶은데 이건 은혜의 증거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집안을 청소하다가 보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보면 집안일 하다가 보면 피곤해서 기도 또는 말씀 또는 교회 봉사보다는 쉬고 싶은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일 자체에 골몰하다가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매 순간 일만 하며 사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어떤 강연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적 생애를 사는데 길어봐야 기껏 3년 살면서 언제 잠자고 언제 놀고 언제 먹고 돌아다닙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배 안에서 1시간을 갔는지 30분을 갔는지 몇 시간을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짧은 짜투리 시간도 활용을 해서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든지 그래야지 그 짧은 시간을 내어버린 시간을 다 모으면 일생에 이게 몇 시간이 되고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 활용을 잘 못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지 않고서야 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날마다 종교적인 일에만 직접 몰두 헌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는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정신이 몽롱할 때는 주무시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만드셨지 여러분 정신력만 있으면 몸을 망가뜨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 갈 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의 길을 걷는 동안에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바로 그 뱃길에 갑자기 큰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였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남북 길이가 21km, 동서 길이가 11km가 되는 호수인데 그 둘레는 53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면적을 따지면 166제곱킬로미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넓은 거냐? 우리나라 도시들의 면적을 좀 뒤져봤더니만 여러분 수원시가 121제곱킬로미터랍니다. 이 호수는 얼마였다고요? 166제곱킬로미터인데 수원시 121, 시흥시 133, 성남시 142, 안산시 145제곱킬로미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시, 웬만한 도시 하나가 여러분 바다에 그 호수에 빠져도 남아 돌 만큼 이 호수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호수는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데 보통 산의 높이가 해발 몇 미터 이러잖아요. 해발이라는 것은 바다 수면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몇 미터인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면에서부터 밑으로 209m나 내려가야 됩니다. 해수면이 낮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약 해수면에서부터 400m나 낮죠. 희한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에서 바람이 처음에는 살살 불어내리다가 골짜기로 가다가 보면 원래 좁은 곳을 지나면 바람이 세지죠. 그런 바람이 그냥 해수면 정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9m를 더 내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바람이 돌풍이 되고 광풍이 되어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의 특성상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일렁거리는, 호수가 큰 파도가 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호수는 그냥 호수 정도가 아니라 제일 깊은 곳은 15층 아파트 높이만큼 깊은 곳이라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같이 넓은 또 깊은 이 호수에서 이 센 바람 때문에 여러분 배는 뒤집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또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여러분 점점 물이 고여 갑니다. 언제 이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당수의 제자들은 다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물에는 전문가, 배의 전문가들인데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부들조차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들이 깨움에 드디어 잠이 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한쪽으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4절 하반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말을 하면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말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격이 아닌 자연에 대해서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들어 먹힙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거친 물결 위에서 배가 뒤집어질 듯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차 침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혼비백산하게 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뭐 정말 대담한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차에 흠집 날 정도의 작은 접촉 사고만 일어나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게 사람의 본성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평탄하던 삶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정신이 좀 흐트러지고 마음이 산만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바탕 지진이 지나간 이후라고 해도 마음에는 떨림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서로를 번갈아 보며 어쩌면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잔잔해진 물결을 바라보며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하죠. 25절 하반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따라하십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다시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고요. 제자들의 질문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입니다. 풍랑이라는 사건을 앞에 놓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혼비백산한 제자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 바로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현실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건강검진 받아봐야 실상을 알게 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조금 건강에 자신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된 분들 중에 아직 힘이 멀쩡해서 젊은 놈 하나쯤은 얼마든지 나도 때려눕힐 수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어른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 날 넘어졌는데 갑자기 다리 관절이 부러졌고 여러분 뭐 골다공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내 건강 상태하고 내 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강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철없는 사내 남자가 진짜 어른이 되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 건강은 멀쩡하다라고 여기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그게 여러분 잠깐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내가 정말 이제 늙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내 형편이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건 그들이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불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움, 풍랑을 만나는 것이 꼭 죄를 지어 그런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만나게 될 수는 있지만 순종해도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주일마다 찾아오는 골프 친구들, 놀러 가자, 등산 가자, 나들이 가자, 낚시 가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인생의 풍랑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죄 짓는 일에만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항상 죄를 먼저 떠올리고 징벌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지는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능하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의 문제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은 과대망상증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어려움에 대한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반응하는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라,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두고서도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관점에서 너무 큰 고민이 될 때 사실은 여러분, 무시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때가 있죠.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사실은 보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에서 이 풍랑을 만남으로써 한쪽으로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지만 또 다른 반대편을 바라보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진 어떤 사람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 가정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 면에서는 대단한 희생의 결단을 한 것 아닙니까? 인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될 만큼의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본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하죠. 마치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 그 하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 부름에 응해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되었던 놀라움과 더 큰 어떤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다 알고 신앙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결단이 더 큰 만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새롭게 여겨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것도 일상의 삶이 아니라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 죽음의 위기의 일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늘어갈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였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자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활용되어질 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어떤 패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루틴하다 그러죠. 일상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신선할 것 없는, 때로는 매너리즘이라고 말하는 어떤 마음의 실증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지도자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 때로는 신앙생활의 어떤 무용성을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보여준 모습으로 평생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순간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는 루틴한 일상 속에서의 매너리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때로는 자기 한계를 느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작은 믿음으로 다가갔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자기도 만나고 예수님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풍랑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으로서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자연현상으로서의 풍랑만이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람에게 명령하고 물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있으라 하며 모든 것들이 있어지는 말씀으로 자연을 명령하는, 사실은 존재 자체를 명령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가르셨듯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여러분 지팡이로 가리키라 하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는, 산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여러분 바다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사건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다시 말해 물의 어려움을 만난, 여러분 땅에서 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과 그로 인한 물의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 비인격인 자연에게도 명령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다. 또 그분이 죄 없이 죽기까지 했다. 그게 우리를 대신한 희생적 죽음일 수도 있다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때때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에 치우친 분들은 기적을 잘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연만, 물을 다스리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진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까지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려면 둘 다 믿어야지 하나만 믿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나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서라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우리 범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이 예수님, 아마 천국 가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정말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자는 척 하셨습니까? 또 질문, 정말 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자다가 누가 내 몸만 건드려도 잠이 깨는데, 아니 예수님은 배가 기우뚱 하고 있는데 주무시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물이 들여쳐 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그 물이 예수님 몸에 다 젖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도 주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감각하고 굉장히 무딘 상남자라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주무실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 저도 대답 못합니다. 천국 가서 정말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풍랑,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뒤집어질 듯한 배 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 가운데에서도 주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쇠뇌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 네가 해석을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도 삶의 풍랑은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분들은요, 자기 능력으로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라는 말이 돈의 능력일 수도 있고 관계의 능력, 인맥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뿌리 뽑힌 나무의 비유처럼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뿌리 뽑힌 나무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분 때문에 여러분 머지않아 죽을 걸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으려면 자원을 빼앗아 오든지 비축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좀 쌓여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가격이 좀 올라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든 내 자원이 남아 있어야 조금의 안심을 얻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없는 상황이 되어야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이고 그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예민한 긴장감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비축해 놓은 것이 없어도 내 삶의 뿌리의 근원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주께서 내게 필요를 따라 채우실 거라고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들판의 꽃을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따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범 그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풍랑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 그림 안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주와 동행하고 있으면 안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요, 가끔씩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두려워 떨고 있나, 아니면 긴장은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 기도하더라도요,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그 사람의 수준의 차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구세주 아니면 보호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섭섭하죠. 나는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그럴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려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건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면서 상황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풍랑의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뱃길로 건너가자 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하면요,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그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풍랑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성경의 이 문맥과 상황에서 이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내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풍랑이는 바다가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매 맺어야 할 삶의 자리인 거죠. 그 삶의 자리는 지금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바다였습니다. 호수였습니다. 그들은 그 호수가 어디에서인가? 여러분, 그물질해서 먹고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때때로 여러분 석양을 바라보면서 호수에 내려 비치는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낙조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삶의 현장이었고 그가 인생의 기쁨이었고 거기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현장이 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그 자리가 내 목숨에 위협을 주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한 성취의 기쁨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원이 내게 공급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고 도움받는 사람 때문에 즐겁고 기쁘기도 한 그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자리. 그런데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목숨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풍랑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혼동의 때, 갈팡질팡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때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깨우더라도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깨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진 깨움. 아마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그런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풍랑 앞에서 이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더라도 주무시는 척 하며 내 옆에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새롭게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주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주님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역사 보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게 됩니다. 세상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잔머리 굴린 사람, 사람의 방법을 택한 사람은 문제를 넘어설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요? 사람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해 본 사람은 문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급장이 하나 붙듯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시겠습니까? 문제에 대면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대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도 않는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기대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